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열어주소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주님의 뜻 깨달아 알길 원하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와 무릎 꿇고 약속하신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열어주소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주님 말씀 깨달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아들 형제가 있는 기도의 사람 김권사님은 주님의 종과 성도들을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김권사님이 장에서 동태 여러 마리를 사서 목사님 가족과 형편이 어려운 교우들에게 나눠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동태를 여러 마리 이고 나눠주다 보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이 몇 집의 동태를 나눠주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아니 그만 김권사님은 강도를 만나 머리에 강목을 맞고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강도가 성경 가방을 돈가방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김권사님은 무려 사흘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 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예수를 대충 믿으세요. 돈만 생기면 교회 바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하나님이 지켜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강도가 휘두른 강목에 어머니만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김권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겠니? 내 머리에 이고 있던 동태가 강도의 강목을 대신 맞아줬기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란다. 깨달으면 천국이요 못 깨달으면 지옥인 게야. 영적 깨달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며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며 영적인 입을 주셔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 영혼 구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며 겸손하게 기도 생활할 때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열어주소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아름다운 깨달음을 통해 복된 영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맹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셔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맹인이 순종하자 눈이 떠져서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질병과 재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와 개념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중요한 메시아 사역 징표 중에 사람이 맹인된 것이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바로 오늘 맹인 치유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중요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특이하게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은 사람의 그 어떤 문제라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 가르치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빛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관념에 매여 자기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영적 세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존재의 원인이 아닌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산 존재의 목적은 유대인이 알던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며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연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되며 영안을 열어주셔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침을 사용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명령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계대 결혼을 거절당한 미망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남편의 형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주는 징벌로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시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죄의 문제를 향해 침으로 모욕과 수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적 치유 방법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다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에 침을 뱉는 것은 다시 사람을 지으신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흙은 아담을 만들던 재료이며 침은 예수님의 생명인 생기의 상징인 것입니다. 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것은 토기장이가 깨어진 토기를 다시 이겨 좋은 그릇을 만드는 영적 비유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바르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인 진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흙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땅이라고 상징되는 인간의 마음의 생기, 즉 빛과 생명되는 진리의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담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다, 이 포이에오는 창세기 1장에 창조하다는 아사와 바라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진흙을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이 바르다, 에피크리오는 위에 붓다, 위에서 기름 붓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제물에 붓거나 성전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부어져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나온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야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아주 특이하게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난, 불행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만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의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처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경우에만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인생의 불행은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결과이지만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죄의 결과만은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성경의 욥도 가정의 큰 어려움과 재난으로 불행을 당했지만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영안을 여시어 그의 신앙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불행을 당하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요인이 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친 불행은 오히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름다움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불행과 어려움 속에 삶의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 믿음의 인내로 승리한 욥, 홍해를 가른 모세, 사자 굴의 다니엘, 스데반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맹수들에게 목숨을 잃고 화형을 당할 때에도 영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나 또는 지체들에게 닥친 고난과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은 주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수원인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 밖에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이 실로암 못입니다. 더 영적으로 깊게 본다면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천국의 보냄을 받을 때에만 영적인 눈이 열려 천국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입어 그 죄시심을 받는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실로암의 보냄을 받은 성도들만이 천국 예루살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보냄을 받은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특이하게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은 사람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난, 불행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만이 영안이 열려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가장 큰 뜻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바르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은 사람의 그 어떤 문제라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난 불행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만이 영안이 활짝 열려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열어주소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